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대정신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시대정신이라고 좀 어려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는 18세기 초반에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한 어떤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와 방향성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 그 시대의 특유의 사회적 경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성경에서는 사회 풍조라고, 세상 풍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 어떤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시대 정신, 어떤 한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 또 그 시대 특유의 사회적 경향이 이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시대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그 노아의 때에 나타난 시대 정신은 포악, 폭력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하마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테러 전쟁이 있는데 하마스를 포악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어는 포악 또는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패해서 포악함, 폭력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악과 폭력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하마스, 폭력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습니다. 온 땅에 부패하였는데 무엇으로 부패하였는가? 폭력, 포악함, 하마스로 그 땅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포악하고 왜 폭력을 쓰는가? 나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인권도 없습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폭력도 사용하는 포악함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인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육체적인 폭력이든 경제적인 폭력이든 또한 정신적인 폭력이든 영적인 폭력이든 폭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성이 단지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폭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성적인 폭력과 타락은 온 사회를 폭력과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사회 상태, 그때의 사회 그런 시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 정신을 따라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시대, 하나님 없이 세속화가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처음에 나타났고 또한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당시에 나타난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그룹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 가르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도 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법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완강한 공격에 지치기도 하였고 피곤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농업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풍요한 생활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업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던 유대인이 점점 가나안이라는 환경,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가나안의 풍습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고대 유물을 발굴하면 집집마다 그렇게 우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 섬기던 민족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 직전에도 잘못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낙관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와 성전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런 거짓된 낙관주의는 당시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유다의 멸망,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삼처 침을 통해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낙관주의도 깨어지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왕과 귀족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 숭배, 성전 그 자체가 유다의 안전보장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시대정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고 유대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업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은 세계의 최강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아와 페르시아 동맹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것은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8년입니다. 귀환 명령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귀환 준비를 한 유대민족은 1년 뒤인 주전 537년 4월에 귀환하였고 그해 7월 달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 2월에 건축을 위한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이민족과 함께 살면서 혈통과 종교의 순수성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집요하게 성전의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모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다인을 참사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 4장 8절에 보면은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을 고발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왕에게 그 정하고 반항한 악한 도시인지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결국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의 그 반대가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뇌물을 줘서 그 바벨론의 그 관리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관리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수를 올리게 하고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유대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10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 귀환의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사막과 광야의 험난한 길을 따라 온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모일 것이라는 그런 귀중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유대인이 있고 그 땅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이미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려있던 유대인들이 터전을 차지하고 농사짓고 있는 땅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587년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황폐하였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노동자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와 올리브에 특화된 농업으로 그들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였고 그 결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더욱더 고착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고 먼 바벨론에서 험난한 사막과 광야를 따라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실망과 좌절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때 귀환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점점 그들은 그러한 시대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을 먼저 세우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들의 시대정신이 되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정신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의 정신, 이러한 세상 풍요를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선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전 건축이라는, 성전 재건이라는 잃어버렸던 그 시대 정신,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을 세우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것이 그들의 총 관심사였던 그런 시대 정신, 그 바뀌어진 시대 정신을 다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것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방해와 중단, 예루살렘의 황폐한 경제 생활에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유대인이 갖고 있던 관심사항, 그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우선순위, 그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시대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집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그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집이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재물을 저축하여서 먹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먼저 판넬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것이 옳으냐? 왜 멀고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가 초라하지 않느냐? 재물을 모으려 했지만은 구멍 뚫린 전대에 곡식이 줄줄 새는 것 같이 너희들의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지 않느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은 그 시대 정신을,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은 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태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비싼 그런 석재나 비싼 나무가 아니라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많은 재정이 요구되는 성전이 아니라 먼저 백성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정신, 세상 풍조를 거슬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그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시대 정신이 내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24일 만에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지자 학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또 그를 통한 감동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시대정신을 바꾸었습니다. 24일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주전 520년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주전 516년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는 성전 숭배를 비판했습니다. 당시는 성전 숭배가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어떤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것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 선지자들은 그러한 성전 숭배를 비판하였고 그러한 시대 정신을 성전 숭배라는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성전 그 자체가 유대 안전에 어떠한 보정도 되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기 이후에 학개 선지자의 선포는 달랐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성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의 시대 정신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개는 그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집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은 세계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세계 열방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 하나로 엮고 그들이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그 당시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영적인 센터로서, 영적인 구심점으로서 그 당시 그 세계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예언으로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내 집, 내가 먹고 사는 것이라는 시대정신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에는 어떠한 시대정신이 있습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돈이 그 세상 풍조의 요점이고 핵심이 되었습니다. 참 돈의 유혹 뿌리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주의가 지나서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권리를 부정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면서 기독교가 많이 훼손되고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또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든 권위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네 번째로 현대 사회의 그 중요한 시대정신이 그 젠더 이데올로기, 그 성혁명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그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그 제정한 서구 여러 나라와 미국들은 지금 그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게 되면은 그 동성애자를 그 차별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그 차별금지법에 걸리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한 것을 죄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고 기독교의 권위도 또 기독교의 인도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현대의 이러한 시대정신은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성경의 권위 또한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면서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통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허락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통일에 대한 무거운 짐, 통일에 대한 무거운 부담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에게 지워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념과 체제에 대한 이질감, 통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김정은은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이며 통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시대의 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남북의 통일입니다. 가장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 그리고 가장 백성을 억압하는 나라,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